지난주에 수영장에서 40대 초반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초급반에서 열심히 수영을 배우는 친구입니다. 라카룸에서 옷을 입고 이제 1층에 카페에 가서 잠깐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친구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창업을 해서 이렇게 CEO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3분을 얻어서 3분 브리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박생, 이제는 인생을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고군분투하면서 고아처럼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세요.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오시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바람 앞에 사건 앞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사울에게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이 어떤 모양으로 왔어요? 전쟁이라는 형식으로 찾아왔어요. 항상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는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늘 이렇게 가시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태동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태동한 나라들이에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 점령했더라면 싹트지 않았을 나라입니다. 암몬과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불순종으로 잉태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무섭습니다. 역사는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심코 불순종한 열매들이 오랜 역사 끝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로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가 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막므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은 아직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 조직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제 사울이 정식 왕이 되고 이제 국가 체제를 만들다 보니 다른 나라처럼 상비군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상비군을 조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소집된 군사가 3,000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 나머지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상비군을 소집했어요?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하에 블레셋을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 그쪽에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 쪽에서는 시비를 걸 만한 구실이 여러분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국지전이 이제는 전면전이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참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국지전으로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블레셋 지역을 기습으로 공격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막 이렇게 구했던 것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저 블레셋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뭔가 공적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일부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바뀌면 이런 형상들이 더러 나타나요. 뭔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건수가 없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이벤트성으로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뭔가 한 방으로 인기나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떤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어때요? 블레셋을 침략을 한 거예요. 항상 정권 초기에 뜻밖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마 사울도 그런 차원에서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국경을 침략했던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블레셋은 이때다 싶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요?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마어마합니다. 블레셋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고 소집된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요. 여기에 비하면 사울의 군대는 3,000명, 그것도 둘로 나눠져서 요나단 1,000명, 사울 2,000명.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수치를 밝힙니까?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이런 블레셋의 막강한 전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런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개미떼처럼 많은 이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해졌어. 그래서 굴과 수풀과 막 웅덩이 이런 속에 막 숨고 와들와들 떨면서 어때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은 도망가고 굴에 숨고 공포로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난번에 암몬 나하스와 싸울 때는 지금 블레셋과 싸울 때 무엇이 다릅니까? 5절부터 9절, 11절,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솥을 몰고 오다가 이때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이와 같이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절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암몬과 전쟁에서 보여준 사울과 그 백성들이 보여준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은 지도자, 똑같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두려워서 떨며 굴 속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자인 왕인 사울마저도 블레셋과 전쟁을 어쩔 바를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지도자, 똑같은 백성.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굴에 숨고 도망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키워드는 첫 번째, 성령이었습니다. 암몬과 전쟁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사울이 힘을 얻고 여러분 그 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은 전력의 수나 병력의 수나 사람의 수나 작전의 유무나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어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신앙의 문제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암몬과의 전쟁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는 딱 하나.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임한 전쟁과 여러분 신이 임하지 않은 전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도자,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백성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성령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도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 때문에 싸우고, 떡 때문에 울고, 떡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낸 결론입니다. 고생 많이 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공격 앞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굴에 숨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수풀에 숨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이셔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기다리지 못해서 두고 가슴치며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정말 조금만 더 인내하였더라면. 그런 아쉬움과 그런 후회함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을 보세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울이 무엇을 했는데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길갈에서 사무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날짜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저렇게 개미떼처럼 진격을 해오는데 이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의 집례자인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10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8절 음성실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내가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이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도망가고 그러자 갑자기 사울이 불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사울의 사고 속에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울만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기한 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져요. 적군은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울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철저하게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 나를 의지하는가? 네가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봐라! 재물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무서운 실수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 이 사울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당신은 왜 이제 오십니까? 아니 오시려면 진작 와서 시간 안에 와서 이런 사태를 생기지 말아야 했었지요. 사울이 반갑게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은 지금 너무 반가운 거야. 자기가 저질렀던 일은 생각지 못하고 반갑게 사무엘을 지금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대합니까? 차디찬 겨울 하늘의 찬바람, 칼바람처럼 사울을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10절, 1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알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문안을 하는데 문안 인사도 받지 않고 사무엘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냥 직설적으로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사울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도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육신의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하고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육신의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잘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지 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울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수단일 뿐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 내 성공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 내게 돈을 주고 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해주는 그런 수단,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수단, 그 이상도 아니고.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게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10장에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 승리가 사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크게 감동시켜서 주님이 하신 승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뭐가 어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이 봤지? 사울 왕 봤지? 바로 이거야.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야. 사울 봤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어딨어?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 한 사람 어딨어? 나와봐. 입을 이렇게 할 거네. 막 이랬던 거거든요. 이때 사울이 어때요?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변화가 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의 영이 자리를 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울을 예선을 했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더니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는 권세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도 당연시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예요. 교만이 몸에 쌓인, 교만이 몸에 배인 사람은 그것이 교만인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늘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부리고 픽픽픽거리고 여러분 업다운되고 그러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생각이, 습관화된 생각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늘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은 일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사고 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냥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왜 지금 전쟁을 하다가 이 사건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운 왕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가름이 되는 시험이에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환경을 보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코앞에 믹맥스까지 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한계였어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한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지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13절을 보고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 보세요.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율법의 명령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무엇을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하게 행동한 사울의 실수에 대해서 결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꺾여버려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급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굳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어때요? 촛대를 옮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시작되는데 항상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은 어떤 부분들을 갈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게 맡겨주셨을 때 그게 어떤 사역이든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거예요. 길지 못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이렇게 딱 조급하고 육신적인 성향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행한 사울은 이제부터 어때요? 자리만 왕인 거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살진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아낌없이 그 생명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은 지 수삼 년이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면 하나님이 촛대를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사울은 자리만 왕이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육신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은 자로 살아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 직분만 왕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직분만 목사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만 장로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분만 권사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분만 안수 집사인 사람, 직분만 여러분 직분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분만 네가 목사냐? 다른 사람을 예선하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무서운 결과예요. 오늘 막 살아보세요. 오늘 막 산 그 역사는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심는 대로 걷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진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한 심령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축복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1년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저희는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 주께서 인정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